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침을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받는 것보다는 베푸는데 익숙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제 몇 가지 보니까 논쟁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함께 밖으로 나가라. 이제 이렇게 지침을 내립니다. 그래서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장소를 바꾸면 소통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이제 뜻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화를 풀 방법을 찾고 나서 이야기해라. 뭐 이런 이제 조언을 하더라고요. 화가 났을 때는 일단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보면서 이제 화를 풀 방법을 알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방법을 찾는 건 참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한 걸음 물러서라는 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한 것은 화난 채로 잠자리에 들지 마라. 이제 이런 이제 조언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론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대화를 통해서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내 의견이 관철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또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서로가 잘 맞느냐가 아니라 서로 다른 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그런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렸지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고 또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나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아가다 보면 이제 그런 마음과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과 현실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뭐 부부 간의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자녀와의 문제, 또 때로는 이웃과 뭐 직장 동료 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가운데에 이제 내가 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다가가고 또 내가 정말 손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뭔가를 더 해보기도 하고 또 이제 자존심 낮추면서 뭔가를 더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서 싫은 소리를 하고 안 좋은 표정으로 대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참으로 가슴 아픈 그런 이제 순간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과는 다시는 이제 말도 섞지 않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마련인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배경은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 좀 처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사도 바울이 지금 열정적으로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말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사랑과 헌신이 그들에게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을 향한 불신과 오해가 이 교회 가운데 좀 있었던 그런 배경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정말 헌신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런 반응과 이런 대우를 받을 때에 정말 화가 날 법도 하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정신을 이제 차리는 거죠. 어떤 정신을 차리냐면 내가 사람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맡겨주신 사명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직분, 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떤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직분과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한 마음을, 자신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과 도발이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인간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바울은 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성도가 누구이며 그리고 성도는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성도란 무엇인지, 또 이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살아있는 자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어떤 자였다는 것입니까? 죽은 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패역한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또 매일마다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은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얼마나 완벽하고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와 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성취되었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매일마다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은 그런 제사였다는 것이죠. 죄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것도 단번에 제사를 드리시면서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면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신분이 변화되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원한 심판 가운데 거해야 될 우리가 이제 신분의 변화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신분과 또 변화된 삶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또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옛 사람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달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누리고 믿는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남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숙제가 이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묵상하고 발견해야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라고 선언하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존재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은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 앞에 놓여 있는 문제와 또 염려와 고민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고 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옛 모습으로 은혜로 사는 자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다양하고 또 예상하지 못한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깨달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이 복음을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대하면서 자격 없는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묵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매일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각오와 결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런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시작하는 것은 그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이 새로운 존재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은혜를 무엇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은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원수와도 같던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화목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20절 말씀은 보다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만 이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을 수행하는 것은 이제 쉬운 것이 아니죠.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한 존재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기 위해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예수님을 향해서 향하여 있을 때만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으로 끝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신 여러분을 이제는 이 화해의 사신으로서 이 세상에 파송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신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로 파견되는 나라의 공식적인 대표입니다. 그래서 왕의 특별한 명령을 가지고 왕을 대신해서 보내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물론 신분적으로는 왕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신분의 위치가 있지만 이 사신으로서 왕을 대신해서 그 나라에 갔을 때는 왕과 동일한 신분과 권위를 가지고 그 자리에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명령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측면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임명하신 사신이다,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성도다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화목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등 돌리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섰듯이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을 향하도록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십자가 은혜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도록 우리를 사신으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이 열리는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해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또 누군가를 화해케 하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주위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하나님과 화해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신경질 내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도 이제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람 가운데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내가 안 싸워도 내가 친한 두 사람이 싸워가지고 내가 중간에서 뭔가 사명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좀 화해를 시켜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간을 내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또 사실을 바라보고 서로에 좀 한 발씩 물러나서 서로가 화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잘 되면 좋은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도 이제 어렵지만 때로는 중재하려고 하는 나 자신에게도 어려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다들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한번 떠올려 보면 싸운 친구들 좀 중재시켜 보려고 이제 한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마음을 돌이키고 누그러뜨리려고 갔다가 그 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싸우게 되는 그런 경우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이러다 보면 괜히 제가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그 사람하고 니는 도대체 왜 그러냐,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냐 이러면서 화해시키러 갔다가 제가 막 같이 싸우는 그런 모습을 이제 발견하면서 저도 이제 황당할 때가 있는 거죠. 내가 왜 지금 이 사람하고 이 목소리를 높이고 싸우고 있지, 이런 이제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게 황당한 것이죠. 본질을 잊고 감정에 휩싸이고 그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분위기와 그 문제에 나도 휩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도 싸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당할 수는 있지만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좀 화가 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내가 여기에 있는 목적, 또 이 사람하고 대화하는 목적, 또 내가 지금 풀어야 되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 정신을 차리면 다시 한번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야지만 화해를 시킬 수 있는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의 길을 닦는 사신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막 화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도하러 갔다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비난하고 막 교회를 욕하고 그러면 화가 나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비난하면 그 분위기에 휩싸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삶, 교회를 비난하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삶, 교회의 참 모습을 보여주고 또 복음을 비난하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삶.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내가 왜 이 사람하고 이런 내 마음에 상처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이러고 있나 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그리스도의 사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만 하면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사신으로서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정말 사신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임명하신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능력은 없지만 이 믿지 않는 영혼이 주님과 화해하는 놀라운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신인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성도는 이웃과 화목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을 위해서도 살아가지만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도 힘써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 마음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 잘 알고 있네, 가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율법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근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은 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한 사마리아 사람이 베풀었던 선행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얻어맞아서 거의 반죽음의 상태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먼저 지나가죠. 한 사람은 제사장, 한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사람은 사회적으로 멸시 천대를 받던 사마리아인, 이렇게 이제 세 명의 사람이 지나가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못 본 척하고 이제 그냥 지나갑니다. 그 성경에 보면 보고 피하고 지나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심적인 갈등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죽어가는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치료하고 돈도 내어주고 다 회복해서 내보낼 때까지 나중에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36절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다시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던 율법 교사에게 주는 답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웃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담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고, 또 사랑해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부담돼서 안 해야 될 이유를 먼저 떠올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 불쌍한 사람을 보았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사람이 돈이 엄청 많아서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도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이 불쌍했고, 또 그를 위해서 부담은 되겠지만 그러나 이 부담된 일을 감당하면서 또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또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율법 교사는 쉽게 말이 열리지 않았겠지만 이웃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7절 말씀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넘으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또 원수를 사랑하시고 병들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셨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부담은 되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제 소중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 화해와 사랑이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교회 앞에 헬스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헬스장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아주 인기가 많더라고요. 예, 저렴해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헬스장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사람이 막 바글바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이 많으면은 운동 기구도 이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 헬스장에 샤워실을 사용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운동하고 이제 씻으러 가면은 막 샤워하려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줄 서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와, 저 사람들 틈에서 내가 씻어도 되나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이 이제 많은 것을 볼 때가 있는데, 이 샤워실에도 물이 잘 나오는 데가 있고 물이 안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물이 칼칼 나오고 어떤 데는 물이 쫄쫄쫄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잘 나오는 데는 사람이 이제 거기서 먼저 씻으려고 항상 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샤워를 하러 갔는데 분명히 샤워실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제일 인기 많은 그 샤워실에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 오늘 주님이 빨리 씻고 가라고 샤워실을 비워놓으셨구나 하고 잽싸게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이제 옷을 이제 벗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온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문고리가 부서져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씻으러 안 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들어갔다가 멋쓰게 해가지고 그냥 다시 밖으로 나와서 기다려서 다른 곳에 씻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틀이 되고 3일이 돼도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거기서 안 씻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그걸 보니까 비어 있는 게 좀 아깝기도 하고, 또 그런 차에 또 말씀 묵상한 것도 생각이 나고, 그래가지고 이 문고리가 부서졌는데 혹시나 내가 들어가게 된다면 이 문이 자동으로 열리면 어떻게 될까? 또 한편으로는 혹시 뉴질랜드에서는 문고리가 부서지면 거기 들어가면 안 되나? 뭐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다가 뭐 이제 생각 가운데서 딱 마지막으로 생각한 게 무엇이냐면 사람들 이렇게 기다리는데 내라도 저기 들어가서 빨리 씻고 나오자. 그래 한 사람이라도 더 씻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문고리 부서진 데 이제 제가 들어가서 씻었습니다. 씻는데 다행히 한 명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와서 제가 머리 말리고 또 혹시 들어간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보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달째 거기서 저 혼자서 씻고 있습니다. 기다리지도 않고 물 제일 잘 나오는 곳에서 여유 있게 씻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부담이 있었지만 이게 뭔가 시도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가 이 부서진 샤워실에서도 있구나.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아무도 그것이 VIP 룸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지만 저 혼자 사용하는 VIP 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막 부담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막막한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살면 부담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고 손해가 되는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게 말씀은 맞는데 정말 그것이 내 인생에서 쓸모 있는 일일까, 쓸데없는 일이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담감이 생기면 우리는 시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의 삶, 또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는 부담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든 그런 순간이 있겠지만, 부서진 문고리 안에서도 숨겨진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또 그 부담감을 이기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은혜가, 이 세상이 주는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참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참 그렇게 됐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에 대해서 고민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계산기로 두들겼을 때는 답이 안 나올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담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부담이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 이 화목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부담 가운데 숨겨진 은혜를 우리 주님을 통해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시험과 또 우리의 부담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큰 은혜를 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성도답게 오늘도 내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